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심히 노하였다는 것이지요. 심히 화가 나서 분노를 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화가 난 이유는 단순하게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 그 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일로도 요즘 같으면 분명히 화를 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살던 시대에는 그것만으로 아버지에게 그렇게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요나단은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기에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고 분노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의 흥분만으로 그렇게 분노를 표출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그 불의함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노를 표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불의를 당한다 할지라도, 불의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본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좋은 덕목이라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분을 표출하는 것,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조심해야 하는 일이라는 말이지요. 잠언 15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오래 참는 자가 시비를 그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9절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크게 명철한 자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지요. 성급한 거, 급한 거. 이것이 어리석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리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디해야 할 것은 노하는 것, 성내는 것, 말하는 것이고 속히 해야 할 것은 듣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성내는 것,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성도들이 화를 내는 것 바람직하지 못하며 어떠한 분노이든지 철저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이것은 감정적인 분노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분노의 거의 대부분이 감정을 표출하는,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혈기를 부리는 그 분노,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말합니다. 내 기분에 맞지 않고 내 기분이 상하여서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 그거 옳은 일 아니고 그거 어리석은 일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그 화를 사람에게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 그것은
인격을 상하게 해서 나에게도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는 처음에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다투다 보면 서로의 분노의 감정만을 표출하다 보니 처음에 다투었던 그 문제는 이제 사라져버리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감정의 찌꺼기들만이 남아서 서로 다투고 분노하고 싸우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화평이 깨어지고 더 큰 다툼만 이루어지고 다툼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이유로 성경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이었다 할지라도 감정상의 문제, 마음이 상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노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이 말은 분명히 우리의 감정의 문제로 그렇게 사람이 경거망동하지 말라, 감정에 휩쓸려서 혈기를 부리지 말라는 뜻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불의한 일이 있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분노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감정적으로 혈기를 부리는 것과 불의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혈기를 부리는 것은 지금 내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표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상했다는 걸 감정적으로 드러내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의에 대해 분노하는 것, 그것은 진리에 대한 열망과 정의의 실현과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르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그것이 글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부드러운 표현이 되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식들보다는 더 원색적인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이 타락함을 보시고 참을 수 없는 분노, 거룩한 분노로 성전을 다 뒤엎으시고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성전에서 경건과 거룩과 침묵으로 일관되어야 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시고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더욱더 거룩한 분노로 성전을 정화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덴, 지금은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그 온 성이 우상으로 가득 찬 것에 대해서 분노하였다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살펴보았을 때 불의에 대해 분노하는 것, 그것은 그만큼 진리에 대한 애착과 열망이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는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명백한 불의에 대해서는 애통해하며 분노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일을 보았을 때에도 분노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보다 더 신앙적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불의한 일을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명백히 불의한 일에, 부정한 일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리가 왜곡되고 손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가 진리로 대접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것들이 왜곡되고 손상되었을 때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35절 이하를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이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자기끼리 약속한 대로 요나단이 화살을 쏘아서 그것이 저 위쪽에 있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으로써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숨어있던 바위에서 일어나 나와서 땅에 엎드려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하지요. 약속을 지키고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요나단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은 서로 입을 맞추며 울며 이별을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장면이지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이별의 장면이 참 아쉽고도 애틋하고 슬픈 것, 그것은 그만큼 그들의 만남이 소중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의 슬픔이 더욱 심하였고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 전하고 있지요. 다윗의 마음 안에는 참 많은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걸 만감이 교차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또 미안하기도 하지만 이별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반역자로 갑자기 몰려서 이제는 정처 없이 도망자로 떠나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름도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 울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결국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울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만남들이 있지요. 인생이라 하면 어쩌면 만남의 연속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동료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그 모든 만남들이 이 여러 종류의 만남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내용들이 채워지고 우리 인생의 방향들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이 있다 보면 또한 헤어짐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듯이 그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뒤따르게 되어 있던 것이지요. 때가 되면 그동안의 만남을 정리해서 세월의 저편으로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정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돌려보내기는 아쉽고 그래서 이별은 아쉽고 슬픈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이 다 슬픈 것은 아닙니다. 아프고 슬픈 이별도 있지만 덤덤한 이별도 있고 미안한 일이지만 오히려 기쁘고 시원한 이별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그 만남이 어떠했는가, 나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인생에서 어떤 만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또 어떤 모양의 헤어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이고 또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남아 있습니까? 결국 지금 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하는 것, 내가 만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의 진실된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또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의 짧은 인생 안에서 좋은 만남들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으로 헤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어쩌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프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참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더 큰 사랑을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이 진실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진실하지 않겠습니까? 그 만남이 거짓됨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거짓이 없지 않겠습니까? 42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과 작별하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42절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제는 헤어져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우정은, 우리의 우정은, 성도 간의 우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우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간의 우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말하지요.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만남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했던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20년, 30년 만나지 못하다 보면 만남에 한계가 있다 보면 점점 멀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술친구라는 말이 있지요. 술친구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친구입니다. 끊어지는 관계이지요. 직장 동료는 어떻습니까? 같이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서로 돕고 어울리지만 그 관계가 직장을 떠나게 되면 그 관계도 끊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인생의 모든 만남이 그렇게 유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만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만남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취향이나 직업에서 공통점이 없다 할지라도 한 믿음 안에서 마음이 통하고 우정을 나눈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의 만남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만날 때는 좋았지만 헤어지면 그만이라는 식의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사람을 대할 때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픔을 위로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겉모습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진정한 우정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기도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헤어짐에 있어서도 눈에서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믿음 안에서 우정을 지속할 것을 약속하였지요. 우리들의 만남 또한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만남, 진실한 만남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진실한 만남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 간의 만남도 더욱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만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진실한 만남으로 가득 찬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